요한계시록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13장의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붉은 용이 여자와 그 후손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13장의 전체 내용은 사단의 삼두체제, 즉 사단이라고 하는 큰 용과 그의 부하인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미혹해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붉은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자를 흉내내고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로 성령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가짜 삼위일체로서 붉은 용과 바다의 짐승과 땅 짐승이 거룩한 삼위일체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협박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해서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크게 바라봐야 될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둘째 짐승, 또 우리가 현혹하기 쉬우는 666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바르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현혹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전체를 지금 총칭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의 혼합체로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개인이나 그룹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세력 혹은 활동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력이 인류를 착취하고 황폐케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다라고 상징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겉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대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뜻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들이 대항을 하고 또 보기에도 흉악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는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12장의 사단인 용처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뿔이 10이고 짐승이 7처럼 머리가 7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모습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남된 이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할 정도로 분수에 넘쳐 지나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고 참남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해석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해석을 해요. 10뿔이 무엇이냐,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또 그 머리들 가운데 신성을 모독하는 참담된 일들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면서 비유들을 많이 상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뿌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국가들을 상징을 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럽이 이제 연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 국가를 형성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왕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연합된 나라가 뭐 10나라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국가의 권력을 이용했던 것을 보면은 어떤 로마의 전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상을 전부 다 지배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든지, 예전 독일이 이런 이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 난민 또 백성들을 학살하고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뭐 지금은 뭐 가리켜서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거기는 그냥 해석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상징하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2장에 나오는 용인 사단이 이제 이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단에게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냐? 그 보좌와 권세를 줄 만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형들을 보게 되면은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요, 굉장한 무시무시한 이런 세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가 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세력도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이한 일의 목적이 자기를 따르기 위한 그런 미혹과 흉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모방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온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용의 짐승에서 권세를 주는 것을 보고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짐승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범세계적으로 경배를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구주로 영접받지 못하는 자들이, 의로움의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4절에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냐라고 강팍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과거의 로마에서 바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너희 하나님이 누구간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냐라고 이 말했던 이런 모습처럼 굉장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의 그런 결말은 결국은 큰 재앙과 심판의 멸망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우리가 사단에 대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과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의 큰 말과 신성을 모독하는 말, 참단된 말을 그의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42달 그러면은 3년 반이에요. 1260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260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60일, 이 42달의 일할 권세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까지만 그들이 회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본문 이 자체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들이 교회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해방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못 넘게 하고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적그리스도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박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어요?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사단이 얼마나 큰 권세를 받는지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고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뭐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즉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이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을 묻어가는 이름도 있고 그 짐승은 표범과도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고 그에게 갖고 있는 능력과 보좌가 권세가 그들에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권세를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면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 사단의 권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은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경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 앞에 절하는 그런 행위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두 갈래 길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선택하여서 마귀를 경배하고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든지 짐승을 경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려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기로가 무엇이냐? 내가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9절과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로잡혀야 할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그때가 언제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사단이 부여받는 거예요. 이 한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만 사단이 활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은 무저갱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도의 핍박과 괴로움과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한때, 두때, 세때 또한 이 반때를 이야기하는 것 42달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1260일 이야기하는 것 여기 사단이 활동하는 이런 이 7년의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참으로 귀 있는 자가 듣고 기뻐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핍박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지나고 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게 처음에는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 이 좋은 것들로 표현을 많이 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나오시라고, 그럼 평안해지신다고, 행복해지신다고, 좋아지실 것이라고. 그러나요, 그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가 믿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지가 평생 동안 섬기고 있었던 귀신의 영과 악한의 세력을 담대하게 뽑아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을 집어넣는 그 싸움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표를 받는 자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평안과 그 권세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침내 짐승의 세력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은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 해야 돼요?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때를 견뎌야 되는 것이죠. 이 환난의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늘 평안하고 좋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견디셔야 돼. 악한 사단에게 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위험한 생각들을 다 빼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악한 사단을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 가운데 우리가 견뎌나가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땅에 나오는 둘째 짐승을 한번 보세요. 자, 그 짐승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의 권세에게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둘째 짐승,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가칭하면서 그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같이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거짓 선지자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고 이 짐승은 사람들을 죄악 세계로 유인하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미혹된 영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으니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귀가 불광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냐? 견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 모습이 어린 양이 돛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땅의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받아서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어떤 그들의 행함을 받았는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대신 행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하수인이 됩니다. 그 사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13절,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람들 앞에 사람 눈에 모이는 이적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예요?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르러 칼에 상하게 하고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누가 지금 재행을 하고 있느냐? 악한 사단의 마귀, 땅에 나온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가 권세를 받아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은 15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주물로 말미암아 어떤 형틀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을 만드는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사람들은 무지와 미신에 미혹돼서 그 우상이 정말로 말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수요를 불문하고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17절과 18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16절도 보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택을 잘하고 다르게 해석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잘못된 그런 현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았어요. 그가 누구를 칭하고 있어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칭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삼두체제를 칭하고 있어요. 사단이 주는 권세예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칭하고 있어요. 그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고 계시죠? 주민등록증을 갖고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는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사람의 이마나 손속에다가 이미 그런 칩을 넣어가지고 상징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술이 다 이미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바코드 찍으면은 이 사람의 신상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문을 찍어도 전에는 어떻게 찍었어요? 인장으로 해서 이렇게 찍었죠. 지금은 전자로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찍어서 그게 다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권세들을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해석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주는 표가 아니에요. 이는 666의 표는 누구의 표냐? 짐승의 표고 사람의 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또한 큰 자나 작은 자나 믿지 않는 자, 그 모든 자에게 사단이 이런 인식표를 주는데 그 인식표를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은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해요. 상품을 팔고 사지를 못해요.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로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표가 무엇이냐?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666 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물건을 살 때 마트에서도 뭘 찍어요? 바코드 다 찍어요. 바코드 찍으면 거기 어디에서 나온 금액이고 또 얼마고 다 찍히고 숫자도 다 찍힙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이 필요 없이 이런 바코드가 사람의 몸속에 칩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666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수많은 학설들이 많아요. 옛날에는요, 666이 로마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전체를, 세계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 창시자를 히브리어로 환산하면 그 숫자가 66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설로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이런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가설이에요. 그런 설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 가운데 지금 11절부터 우리가 18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장에 나와 있는 붉은 용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고 흉내를 내는 자가 바다에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짐승이 성자와 성령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666표는 누가 주는 거냐면은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은 누가 받는 것이냐, 이 표는 누가 받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666표를 받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인식표가 발달하고 발전하더라도 이게 666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666표는 어떤 것이냐? 사람의 수니 그 수를 세어봐라.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짐승의 수가 666표입니다. 즉 악한 사단이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치는 장면이 나오죠. 7장에 보면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 14만 4천 명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천사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인을 치는 장면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칭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택하고 있는 이마에 표를 줄 자, 666표를 주겠다라는 것은 뭐냐? 말세 때가 분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식을 받는 자와 사단에게 인식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든지 악한 마귀의 편에 서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든지,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이나 666에 나와 있는 표는 상징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보셔야 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보셔야 되고, 큰 줄거리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 여러분 그 신뢰를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두 증인이라든지 두 감람나무라든지 두 첫째라든지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아들이 나올 것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상징적으로 무엇을 상징했어요? 성도와 교회들을 상징했던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상징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42달이라든지 3년 반이라든지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7년의 대환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없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여기서 나와 있는 큰 용,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모든 것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크게 여러분 딱 구분해서 보게 되면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초림부터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앞으로 행할 일들과 그들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교회들이 준비해서 이런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666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에서 분명하게 준 말씀에 초점을 받았듯이 이 수는 짐승이 주는 수고 사람의 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수를 가리켜서 우리가 6으로 상징을 해요. 6으로 상징을 한다면은 666이다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삼위일체에 하나님의 일체를 모방하는 가짜 삼위일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짜 삼위일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사단이 붉은 용과 바다짐승과 땀짐승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악의 영 등을 지칭하는 숫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66표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런 사단의 그런 택한 그런 자들이 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14만 4천 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고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과 예배하는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악마의 숫자고 또한 사단에 대한 세력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서 이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는 물건의 이런 매매를 금지하라든지 이런 특별법이라든지 어려운 환난과 일들이 말세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